일찍 찾아뵀어야 되는데 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본 후쿠오카에서 사역하고 있는 이태식 선교사라고 합니다. 일본이라는 나라는 우리나라하고 이게 좀 악연이 있다 보니까 일본에서 선교한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하필이면 왜 일본이냐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목사님들 중에도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일본 선교를 나가게 됐다고 인사를 드렸더니 하필이면 왜 일본으로 가냐고.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에 그 일본이 너무 안타깝고 불쌍한 그 나라로 기억되고 있다는 것을 또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본에 나가기 전에 저는 한국에서 계속해서 교회가 없는 지역을 찾아서 개척 사역을 위주로 했었습니다. 그 첫 번째 제일 첫 번째 갔던 지역이 강원도 정선 이제 덕천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아주 조그만 산골 마을이고 사람들은 이제 뭐 몇 가구 살지는 않는데 화전민들이 모여 사는 마을입니다. 이곳에 배낭 하나 메고 막 무릎까지 막 푹푹 빠지는 그 눈길을 걸어서 들어갔던 지가 그제 같은데 벌써 20년 됐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예쁜 또 교회를 세우셔가지고 지금 그 마을 주민들이 한 80% 가까이가 교회를 나오시더라고요. 제가 한 것은 아니고 이제 후임 목사님이 너무 훌륭한 분이 오셔가지고 그런 성과를 이루셨어요. 그 마을에 계신 분들은 학교를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었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글을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70대, 80대 분들은 젊은 분들이고 90대 이제 어르신들 몇 분들 이제 교회 나오시면은 한글 이제 공부 겸 또 성경 공부를 같이 이제 한다는 생각에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한글을 가르쳐 드렸거든요. 또 뭐 한 10분만 지나면 다 졸고 계시죠. 그러면 다시 또 체조하고 이제 그래서 다시 또 시작을 해가지고 그렇게 한 지가 뭐 한 1년, 2년, 3년, 4년, 한 5년쯤 되니까 이분들이 조금씩 이제 변화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말씀이 들어가서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를 깨닫고 나니까 그 당시에 93세였어요. 지금은 이제 천국 가셨는데 93세 되신 할머니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제가 전도를 하려니까 그냥은 이제 이분들이 안 받아주시고 뭐 길을 물어봐도 길도 안 가르쳐 주실 정도로 그렇게 미신을 심하게 믿는 마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농촌이다 보니까 농사일을 도와드리면 이분들이 좀 뭔가 좀 달라지겠지. 그래서 갔더니 역시 농사일을 도와드렸더니 그렇게 문전박대하시던 분들이 미리 먼저 전화가 옵니다. 저한테 언제 오냐고. 그 예약을 받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이 농사일을 너무 막 여기 한 집 한 집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도와드리고 뭐 이게 밭을 갈아엎을 때서부터 해가지고 나중에 추수할 때까지 다 도와드렸던 것 같아요. 그때 그 93세 되신 할머니도 이제 이게 한참 이제 뭐 모종 심을 때 같이 와가지고 이제 도와주시는데 저하고 만난 거죠. 그러니까 저희 성도님을. 그래서 어머니 여기 왜 오셨어요? 힘드신데. 그랬더니 목사님보단 내가 잘할걸요. 그러더니 진짜 잘하시더라고요. 일을 도와주시다가 한 10시쯤 되니까 이제 빵하고 우유를 주시더라고요. 그거 이제 먹으면서 잠깐 쉬는데 옆에서 이분이 그 밭주인한테 전도를 하시는 거예요. 교회 나와. 예수님 믿으니까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교회 나와. 이러면서 전도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목포 시온성교회 모든 분들도 다 그렇게 하시죠. 그 말씀이 들어가고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마을의 문화가 바뀌어진 것도 이 성경 공부를 하신 분들을 중심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1년에 한 번씩 크게 경로 그게 그 여행을 가셨는데 주일날을 끼고 가니까 우리 성도분들이 난 주일날은 교회 가야 돼서 못 간다고 다녀들 오라고. 그런데 마을에 분위기 메이커가 있었어요. 그분이 우리 이제 성도분이었었는데 그분 때문에 경로 이게 여행 가시는 날짜까지도 바꿔버리더라고요. 평일날로. 그렇게 한 분 한 분이 믿음으로 살아가니까 마을에 점점 산신 숭배하고 하는 것들 다 없어져 버리고 그렇게 문화가 교회를 중심으로 바뀌어 나가더라고요. 지금 이제 그 교회가 그렇게 마을 사람들 70, 80%가 다 모이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됐습니다. 예, 그리고서 제가 두 번째 개척한 교회가 여기서 가깝습니다. 예, 그렇게 가깝지는 않은가요? 방진에서 쭉 들어가니까 금일도라고 하는 섬 혹시 아시나요? 예, 금일도에도 완도군 기독교연합회에서 교회를 개척하려고 몇 번이나 시도했다가 마을 청년들이 막아서 못 들어갔던 교회가 있어요. 지역에 있는데 거기 그 마을에는 교회가 없거든요. 그 저한테 이제 또 혹시 요청을 해서 제가 이제 그 강원도 교회를 사임한 게 아니라 그냥 그 강원도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매주 강원도에서 금일도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그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1년 반 만에 교회 건축 마무리하고 새로운 성도분들하고 같이 또 딱 설립 예배까지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예, 그곳에서도 뱃일을 이게 도와드리면서 막 전도를 했는데 소문이 나가지고 언제 좀 우리 좀 안 도와주냐고 막 이렇게 막 전화가 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막 밀어내고 계약서까지 썼다가도 찢어버린, 교회를 한다면 찢어버리는 그런 마을이었는데 그 막 계약서 찢어버렸던 분이 마을 이장님이셨는데 교회 건축할 때 와서 미장 그분이 다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마을이 그렇게 그냥 바뀌고 섬에서 제일 큰 절이 있었는데 그 절도 설립 예배 딱 드리고 3개월 정도 됐을 때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예, 하나님이 그렇게 놀랍게 역사해서 지금 또 후임 목사님 오셔서 거기도 참 아주 잘해주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때 그 금일도를 들어갈 때 이 목포를 통해서 제가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그 낮에는 못 와봤지만 새벽에 막 참 덜덜덜 떨면서 제가 버스 기다렸던 기억이 몇 번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을 이제 가게 됐는데 원래 신학교를 제가 이제 좀 늦게 갔거든요. 그 신학을 시작하면서부터 해외 선교를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일본에 대한 마음을 그렇게 주셨어요. 그래서 조금씩 일본어도 공부를 했고 그러면서 일본에 대해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 학교 다니는 동안 하나님이 국내에서 그렇게 강원도 산골의 화전민 상대로 또 섬에 있는 어촌에서 이 개척 사역을 다 시키셨다가 13년 정도 지난 후에 이제 일본으로 가게 됐죠. 근데 그 두 곳에서의 개척 사역이 일본 사역에 또 아주 큰 밑거름이 되고 큰 도움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또 그렇게 인도하시는 길이 하나도 또 이 무의미한 길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있는 일본 그 오무타 로고스 교회는 또 PPT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일본에서 제일 아래쪽에 있는 큐슈라고 하는 지역에 그 후쿠오카 현에 있는 오무타시에 있는 교회입니다. 일본에 2018년도에 제가 갔는데 가서 얼마 안 돼 가지고 이제 코로나가 왔어요. 그래서 한 2년 동안 아무것도 못 하고 사람들을 만나지도 못하고 그냥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 가지고 이제 밖에 나가면서 이제 전도지 같은 것도 배포하긴 했는데 거의 뭐 좀 이렇게 사역에 뭐 어떤 그 효과는 볼 수가 없었죠. 그 일본이라는 나라는 한 800만 종류의 우상을 섬기는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모든 것이 다 신이 돼요. 일본은 동물이 뭐 좀 용맹한 동물이나 오래 사는 동물이 있으면 다 신처럼 집에서 섬기고 있고 지금 저기 있는 것들이 다 마을마다 다 있는 그런 형상들입니다. 저런 동상 같은 거 만들어 놓고 어쩔 땐 추울 때는 목도리까지 해놓고 또 이렇게 저 돌에다가 모자 씌우고 옷도 입혀 놓더라고요. 마을마다 저런 게 다 있습니다. 선진국인데도 불구하고 이 샤머니즘이 굉장히 강한 나라예요. 영적인 그런 좀 민족이긴 한데 지금 워낙 이 역사적, 종교적, 문화적으로 이제 샤머니즘에 너무 빠져 있고 그래서 기독교는 완전히 상극으로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전도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나라입니다. 웬만큼 친밀하지 않으면은 지금 친해지기도 힘들고 지금 저기가 이제 제가 있는 오무타시 시청인데 그 일제 시대 때 세워진 건물인데 아직까지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오무타 로고스 교회입니다. 가정집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제가 밖에 나가서 이제 전도할 때 길에 사람이 없습니다. 일본에는
길에서 사람 만나기가 진짜 힘들어요. 하루 종일 다녀도 한 10명 정도 만나요. 그래서 저렇게 우편함에다가 풀 복음 메시지를 한 번도 못 들어본 사람들이에요. 큰 도시인데도 교회가 몇 군데 없습니다. 어떤 곳은 그 시 안에 교회가 한 군데도 없는 지역도 있어요. 예, 여기는 이제 교회가 없는 그 시에서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 갑시다 그래가지고 같이 모여서 그 시에서 이제 전도하려고 같이 이제 모여서 저렇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일본 분들한테는 제가 뭐 일을 좀 도와드릴까요 했는데 그냥 딱 잘라서 거절을 해서 뭐 어떻게 전도를 하려니 연결점이 없어가지고 한국어 교실을 만들어서 관심 있는 분들 초대해서 이제 교회에서 한글 가르쳐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제 아내가 그 한국 요리 교실을 만들어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는데 한국 요리가 그렇게 인기가 있어요. 일본 분들한테. 맵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아주 얼마나 열심히 참여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배우려고 좀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모임을 통해서 좀 더 친밀하게 관계를 맺고 한 사람 한 사람 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면 전하고 그렇게 지금 우리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저희 지역에 있는 이제 고아원인데 고아원에 야외 행사할 때 저희가 이제 가서 이제 떡볶이하고 바베큐 같은 거 해주면서 또 아이들하고도 놀아주고 하면서 이렇게 같이 봉사활동을 했던. 그래서 사람을 만나야 뭔가 전도도 하고 활동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게 할 수 있는 건 좀 최대한 다 동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도 일본에도 혼자 생활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 이제 초청해가지고 저렇게 식사 대접도 하면서 뭔가 이 위로 행사 같은 거 이제 그런 거 할 때 저희도 또 같이 어떻게든 같이 참석해가지고 같이 뭐 해드리고 또 먼저 이제 지금 김장김치 할 때도 사람들 이제 또 초대해가지고 어쨌든 교회로 오게 만들어서 같이 저런 것도 하고 있고. 그리고 단기 선교팀들이 왔을 때는 이제 그동안 관계를 맺어왔던 사람들, 전도 대상자들을 초대를 해서 교회 내부는 좁지만 저렇게 미니 콘서트를 하면서 찬송가도 들려주고, 교회의 문화도 보여주고 이러면서 차츰차츰 마음의 문을 열도록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청년들도 지역에 다니면서 또 쓰레기 같은 거 이런 거 주우면서 우리가 또 이제 환경미화 봉사도 하고 있고. 근데 하나님이 묘하게 저런 거 할 때 또 마을 사람들이 꼭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며칠 지나고 나서 이제 마을 사람들 만나면은 그때 이렇게 고생스럽게 그렇게 했냐고 그러고 막 또 고맙다고 막 하시는 분들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리저리 다 사용하셔요. 저희는 이제 노인 요양원입니다. 노인 요양원에서는 교회에서는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는 지역인데 하나님이 저기도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장기 선교팀들하고 들어가서 그렇게 미니 콘서트 하고 공연 사역하고, 저거는 이제 직원들, 요양원 직원들 일부러 저희가 또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하는 일에 찬송가도 좀 부르고 할 거니까 아무 소리 마십시오 하는 의미에서 저렇게 만들어서 좀 다 드렸고, 그러니까 진짜 아무 소리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독거노인들 또 이제 초대해서 같이 또 이렇게 하고, 그리고 젊은 청년들 오면 일본에도 이제 스포츠 이제 어디 활동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제 사회 무슨 클럽 같은 거 이제 그분들 초대해가지고 같이 친선 스포츠 하고.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온 우리 청년들한테는 접대 축구니까 절대로 이기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딱 시작하면 승부욕이 발동해가지고 한일전이라고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다 끝나고 나면 이제 또 우리 교회로 데리고 와서 이제 바베큐 해주면서 같이 또 좋은 시간 가졌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성도들입니다. 몇 명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코로나 시기를 거치고 그렇게 딱 하나님이 또 예비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본 선교 제가 처음 되게 딱 갔을 때 일본에는 이제 초대해주는 교회가 있어야 이 선교사 비자가 나오거든요. 그 일본인 목사님이 이제 초대를 해주셨는데, 제가 처음 이제 인사드리러 딱 갔는데 이분이 이제 불치병으로 해서 이제 사형 선고를 받은 상태였어요. 일어나지도 못하고 의자에 앉아서 생활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제가 이제 인사를 이렇게 딱 드렸더니 처음 만났는데 저한테 90도를 이렇게 허리 숙이면서 인사하시면서
과거에 일본이 한국에 저지른 그 못된 일들 제가 대신 사죄드립니다. 그러면서 이 어르신이 80대 어르신이 저한테 그렇게 90도로 인사를 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본인들이라고 해서 다 그렇게 그렇게 뭐 욕심 많고 또 한국인들 깔보고 뭐 그런 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죠. 그러니까 좀 일부의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네 나라가 최고인 줄 알고 있지만 그 재난이 그 뭐 지진이나 뭐 쓰나미, 화산 뭐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일본 전국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어서 저희가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만날 때마다 이렇게 막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외치고는 있습니다. 기억나실 때마다 일본인들이 깨닫고 돌아오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제가 이렇게 한국에서도 일본에서도 교회가 없는 지역에 계속 개척 사역만 하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말씀 때문입니다. 네, 이 말씀에 붙들려서 저는 지금까지 처음부터 계속 개척 사역만 하고 있습니다. 이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 여기서 세례를 베풀라는 얘기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한테 가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교회가 없는 곳을 일부러 찾아간 겁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을 예수님을 믿게끔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를 나온다면 성경 말씀을 가르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그 일을 제가 지금까지 계속 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질 때마다 또 교회에 나오시는 분이 있을 때마다 저는 꼭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처음부터 그렇게 가르쳤어요. 이게 어떤 분들은 금방 깨닫고 진짜 변화된 삶을 사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시간이 좀 약간 걸리는 분도 있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을 선택하게 되더라고요. 이 교회의 규모나 환경이나 이 개척 사역을 하는 중에 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지만 그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위한 믿음의 결단을 하는 모습을 볼 때 그 묘한 기쁨이 있습니다. 저는 그 기쁨을 잊지를 못해요. 이 천국에서만 느낄 수 있는 꼭 그런 기쁨 같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때문에 계속 이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직전에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지요. 예. 이 세상에서 가장 이 마지막 순간에 말씀하셨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일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지상사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지상사명이란 생명이 있는 한 반드시 수행해야 될 명령을 지상사명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지엄하신 명령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이 말씀의 내용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라.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며 살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핵심을 요약하면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도록 만들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지상 사명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이 지상 사명은 성경 전체에서도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장 원하시는가 그것을 말하려고 한다면 바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바로 이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내용을 담은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 승천하실 당시에 단 한 번만 말씀하셨을까요?
그렇지 않겠지요. 하나님은 창조 당시부터 이것을 명령하셨어요. 다 같이 우리가 창세기 1장 28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8절 말씀만 볼게요. 28절 말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말씀하신 내용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를 다스리며 관리하라는 것이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내용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말씀입니다. 생육한다라는 이 말은 헬라어 원문의 의미로는 열매를 맺다, 다산을 하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그 뒤에 단어들과 연결해서 보면 많이 나와서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게 하라는 그런 명령의 말씀이에요. 최초의 명령의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은 최초의 인간인 그 아담과 하와에게 인간의 번성을 위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의 허락이고 명령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자녀를 많이 낳아서 온 땅에 충만하도록 하라는 이 말씀이 단지 육체적인 번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이때는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의 죄를 범하기 이전입니다. 그렇다면 타락하기 이전, 하나님께 범죄하기 이전이란 얘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창조된 아담과 하와의 본래의 모습이고 이때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아주 친밀한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누구를 낳으라는 말씀인가 하면 타락하기 전에 그 선한 상태의 사람, 하나님과 친밀하고 죄를 모르는 사람,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많이 낳아서 번성해서 온 땅에 충만하도록 하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한 가지 사건 이후에 다시 한번 주어집니다. 온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찼을 때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노아와 가족들을 제외한 모든 인류는 단 한 명도 남지 않고 다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은 노아와 그 가족들이 방주에서 내려서 육지를 밟자마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은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9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새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아멘. 그리고 7절에 한 번 더 하나님이 강조하시면서 당부하십니다. 7절에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아멘. 자, 이것은 창조 당시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뜻을 인간으로 하여금 다시 한번 이행하도록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온 세상에, 온 땅에 가득하게 되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처음부터 명령하신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으로 봐도 단어까지 똑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는 구약의 창조 명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자신의 백성들에게 주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구원 사역을 완성하신 후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된 사람들에게 창조 때와 동일한 명령을 하셨습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나님의 사람을 낳아서 양육하여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르는 온전한 사람으로 만드는데 모든 민족들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온 땅에 충만하게 하도록 하라는 겁니다. 이처럼 창조 명령과 지상 사명은 동일한 의미를 담고 있는 명령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당연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는 일에 우리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사는 것,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 이러한 사람들이 온 땅에 충만하게 되는 것이 창조 당시부터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영혼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적용해서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자, 내 아들아. 여기서 내 아들은 디모데를 가리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부를 때 내 아들아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대로 치면은 사도 바울이 믿음의 1대고 디모데가 2대가 되겠죠. 그리고 디모데가 또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랬죠. 충성된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길 것이라 그랬죠. 믿음의 계보로 보면 4대까지가 지금 여기서 나오고 있는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되는 영적인 계보를 만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목포 시온성교회 우리 모든 성도분들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이 일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필요한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줘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도록 돕는 일, 이것이 창조 당시부터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시는 일이었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목포 시온성교회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가시는 곳마다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이 세워져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가득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기도드리겠습니다.